가죽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이 다 아름다운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이죠. 태초의 가정이 어땠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아담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죠. 새라고 이름을 지으면 새라고 짓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하와를 만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실까요? 그래서 이름 붙여보라고 하실까요? 아담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아담이 그렇게 모든 공중의 새와 가축에게 이름을 막 불러주는데 이름을 불러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새도 암수가 있고 저 가축도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이런 거를 아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바로 만들지 않고 이름을 좀 지어봐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뭡니까? 귀한 줄 알라는 거죠. 귀한 줄 알라. 하와를 바로 만들었으면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다른 동물들이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각을 그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회복 원리를 압니다. 귀한 줄 알아라 이거죠. 귀한 줄 알아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귀한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귀한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귀한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줄 알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고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죠.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하와를 바로 만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있나 보다 했겠죠. 있나 보다. 그런데 동물들, 가축들, 새들에게 이끌고 다니면서 한번 이름을 붙여보라라고 한다면 왜 나는 짝이 없지?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와를 주시니까 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그런 존엄 그 존중심이라고 하죠. 존중심이 사라질 때 참 위기가 옵니다. 존중심이 이게 항상 유지가 되고 존중심이 충만해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면서 가정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면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리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태초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수치심이 들어와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벌써 죄악이 들어오고 수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숨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숨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뭡니까? 사랑이 넘쳤는데 이제는 원망이 넘쳐요.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뭡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또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됐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그렇게 파괴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시기 전에 이것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하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에덴 동산에 그냥 쫓아내면은 그것뿐이지 굳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그거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를 쫓아내긴 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너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죽옷을 입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회복의 약속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회복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죽옷에 대한 것을 좀 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올 한 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은 옵니까? 첫째, 회복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회복은 은혜로 와요. 3장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옷하고 가죽옷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 재료가 틀리죠. 하나는 가죽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 옷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나 약합니까? 툭 건드리면은 짝 찢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관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죽옷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야곱은 잘 알았어요. 야곱은 에서를 2번이나 속여 먹었죠. 그래서 에서가 그냥 엄청나게 야곱에 대해서 화가 나서 복수심에 이제 정말 에서를 만나러 와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이 너무 걱정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형 에서와 나와의 관계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질 않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할 뭐 생각이 안 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엉덩이 근육이죠. 그걸 툭 치세요. 이제 그만 놔라. 툭 치세요. 그래도 놉니까? 그래도 안 나요. 계속 붙잡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서가 막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목을 이렇게 어긋맞추며 입 맞추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맨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간 이 녀석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군대를 이끌고 막 오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했겠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도 형제인데. 그 마음이 언제 변했을까요? 기도할 때 변한 거겠죠. 기도할 때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때 그때 마음이 바뀌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기뻐하는 에서의 환한 그 웃는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서 형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뭡니까? 가죽옷을 입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죠. 그러면서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껏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었죠.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라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 또 회복은 은혜로 옵니다. 또한 두 번째, 회복은 희생으로 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회복될까요? 하나님은 희생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죽옷은 말이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돼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희생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희생,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된다. 이게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많이 입으시길 원합니다. 룻기에 보면 그렇죠. 한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통하여 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보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방 땅으로 가요.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의지한 것이죠. 자기 노력. 모압 땅에 가서 거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이 죽어요. 근데 큰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도 죽네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하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 금방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며느리들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은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이쁘니까 새 시집 가라.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 이방인이 아니냐.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어떤 며느리는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따라와서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이죠. 자기 시어머니를. 그래서 룻의 희생을 통하여 한 가정이 회복된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근데 자기가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으니까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디쓰니. 그러니까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쓰디쓰니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모압 땅으로 간 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그렇게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대를 잇게 되는 거죠.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기를 쓰디쓴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회복되어서 이제 자기를 즐거움이라고 찬송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이 탄생하는 룻의 희생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쓰디쓴이라고 여겼지만 끝내 나오미를 회복했습니다.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나오미가 나오미 되었던 것이죠. 룻의 희생으로 나오미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는 회복 그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가죽옷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가죽옷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은 어떻게 옵니까? 회복은 십자가로 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회복은 희생으로 옵니다.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의 말로 희생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뭘 뜻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나요? 뱀의 머리예요. 뱀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린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겠다. 모든 관계를 어지럽힌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표, 그렇죠? 그 증표를 보이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죽이시는 놀라운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증표, 그게 가죽옷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어 입히신 가죽옷, 그 가죽옷을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흘린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33편 화면 보면서 우리 전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대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게 시편 133편이에요. 여러분, 제일 마음이 어려운 게 뭡니까? 가족끼리 싸울 때 제일 부모가 마음이 어려워요. 정말 가족끼리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서로 참 그냥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뭡니까? 웃음소리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이 정말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거 참 아름답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연상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감람유가. 그러니까 그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기름이 쫙 타고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걸 연상하여 아니, 형제자매가 정말 우애 좋게 이렇게 서로 지내는 것과 아론에게 이렇게 기름이 쫙 흘러내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수염에 이게 언제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취임할 때. 대제사장 취임할 때는 건 뭡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좋으면 형제간에 우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나옵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 형제가 참 우애 있게 막 지내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슬이 생각나요. 이슬. 헤르몬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이 있거든요. 이 헤르몬산에 이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과 헤르몬산의 이슬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헤르몬산의 이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까먹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이슬이 생겨요. 우리가 말한 이슬. 그래서 그 이슬이 모아져서 그 이슬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요단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단강. 그 헬몬산에서 이슬이 엄청나게 하룻밤 자고 나면 이슬이 엄청난 무게가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나온답니다. 그 이슬이 나와서 그것이 요단강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싹 흘러가요.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한 지방이잖아요. 물이 귀한 그 중동 지방에 물 하면 뭘 뜻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주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냥 그러면 아주 활기차고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 집안에서 막 얘기도 나누고 서로 그냥 서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얘기도 나누면서 뭔가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생명력이 집안에서. 뭐가 그 사막에 그 광야에 물줄기가 찰찰찰 헐몬의 이슬이 막 있어가지고 요단강이 흘러가는 막 활기찬 그 생명력. 근데 그냥 요즘에 또 핵가족이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각자가 다 피곤해서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뭔가 생명력이 있고 활기차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활기차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곧 영생이로다. 그 영생은 누가 주셨죠? 그 생명력은 누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활기차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많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될 정도로 기뻐할 일이 어떻게 보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슬퍼한 일 가운데서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것이 재해석되면서 우리가 활기차져요. 내가 활기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활기참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활기차지고 그러면 그게 가정에서 그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형제가 연합해서 웃음소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동거하고 연합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내가 먼저 예수 십자가의 생명력,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이겨내는 생명력, 그걸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경험할 때 나로 말미암아 활기차져요. 생명력, 요단강이 쫙 흘러가는 생명력,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거룩한 전염, 거룩한 전파가 일어난다.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리는 그런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정말 생명력으로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렇죠. 올 한 해 내가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쉽게 좌절하지 않고 내가 먼저 활기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활기참과 생명력을 가정에게 전파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연합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이렇게 말해요.
화목의 원리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이 갈라졌으니까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에서 얘기합니다. 왜냐?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가 활기차지고 내가 마음이 넉넉해지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갈등과 아픔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참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관계가 틀어질 때도 많고 또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참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갈등과 아픔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무화과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노력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가죽옷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가죽옷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야곱처럼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죽옷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으로 좌절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죽옷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